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오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극적인 변화, 또 뛰어난 어떤 그 지식이나 연륜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았지만 마냥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의심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겨우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또 이중스파인가 싶어서 받아주질 않고 바나바가 중재해서 이제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가이사랴를 걸쳐서 결국에는 고향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시간상으로 최소 3년 이상, 넉넉히는 4년 넘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은 하는 족족 다 막히고 돌아가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고난을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일이 이렇게 처음 한 4, 5년 동안 일이 이렇게 안 풀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괜히 예수를 만났다. 괜히 예수를 믿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어디를 가나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 사울이 고향에 내려가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목회 공동사역을 하기 위해서 청빙받을 때까지 10년에서 12년 정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향은 더더욱 사울을 알기 때문에 더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다소에는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도 못해요.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일이 하나 제대로 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기록을 잘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사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이 사람 인생에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괜히 믿었다 싶을 정도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해 성경은 말하죠. 사울은 항상 힘을 더 얻었다. 담대히 말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이 안 풀리는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질 않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기까지 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온갖 불평, 불만, 핑계를 대잖아요. 아니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꼭 그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사고가 나고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게으르고 처음부터 좌절하고 처음부터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그 어려운 삶을 사울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그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결국 성령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 힘을 넣어주시고 용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났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했고 때가 되어 부름받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이방의 사도로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잘 수행해 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승리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그대로 써가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래, 사울은 대단하다. 그래, 너는 인정해줄게. 너 정말 똑똑하고, 너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 근데 난 아니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엔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사울 개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국 오늘 성전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오늘 결국 내 이야기인 거죠. 내가 걸어갈 길이고 나에게 이루어질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멀리 갈 것 없이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나를 통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 가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또 그것이 사울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이 좀 짧죠. 예, 오늘 한 절로 끝납니다. 저도 한 절로 설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오늘 본문이 여태까지 있었던 사도행전 8장, 9장을 압축하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고 우리는 31절만 보려고 그래요. 31절 본문이 그리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31절에 그리하여라고 써 있으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뭐가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리하여라는 이 번역이 우리한테는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사울이 이랬으니까가 아니라 이 그리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맨운이라고 이제 그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한편 그러므로 이게 두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일어난 일들을 쭉 보고 이렇게만 보면 지금 사울은 일이 좀 안 풀렸죠. 쭉 보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끝나지 않았죠. 쭉 보고 있으면 스데반은 이미 순교했고 교회는 많이 흩어져서 집사들은 다 흩어져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빌립 집사도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는 것들 통틀어서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한편 이쪽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앞서 있었던 일들이 어디 교회가 평안할 일이 있습니까? 어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게 건축된다는 뜻이에요. 세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세운다, 또는 격려한다, 또는 강하게 한다, 힘을 북돋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지어가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잘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봐서? 지금 어딜 봐서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잘 세워지고 있냐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을 거쳐오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평안했고 잘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은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지금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해서 좀 강력한 동역자가 생기나 싶었는데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됐던 인물인데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잘 됐냐고. 이 최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 4년 5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합니다. 그런데 잘 세워지고 있대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랑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좀 다르다는 뜻이죠.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잘 낫고 있어.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의사 말이 맞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럼 도대체 이 평안하다는 건 어떻게 주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보통 일도 잘 풀리고, 관계도 좋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경의 개념상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평화가 여기서 오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로부터 발생하는 평화. 그리고 여기서만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 영혼에 이 평안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는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평안하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뇌가 멈춰야지 가능한 거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손해다. 문제가 예상된다.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죠. 그 생각과 별개로 평화는 또 다른 문제라고. 힘들겠다. 고생 좀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겨울을 맞이해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다 춥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가 누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누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찬바람 불면 막 짜증낼 수 있고요. 아우 그냥 추워 죽겠네 그러고. 누구는 겨울이니까 찬바람 불어야지. 또 겨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신뢰가 있고 화목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한테 이게 가능해지죠.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영혼도 평안해.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 당연히 몸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죠. 그러니 몸이 긴장하지 않죠. 몸이 긴장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가 주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몸에 나쁜 음식을 넣을 필요도 없고, 나쁜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아예 막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평안하죠.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평화를 만들죠. 피스메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좀 예민하고 짜증나고 지금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평화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괜찮아.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좀 손 내밀어 줄게. 도와줘.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평화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에다가 평화를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나도 추워 죽겠고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 와서 그냥 춥다고 호들갑 떨면 나 더 짜증나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정신사납게. 이러면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내가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혼자 춥다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냥 혼자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굳이 내가 평안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 정확히는 내 안에 있는 불평을, 내 안에 있는 불화를 전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평화도 없고 생각과 마음의 평화도 없고 몸도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 관계도 평안하지 못하죠. 날씨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평화랑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핑계예요. 일이 안 풀리니까 짜증나죠. 일이 안 풀리는 거랑 짜증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탓을 하지 마세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라고, 내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책임입니다. 놀랍게도. 누구는 똑같은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처음에만 좀 잘 되는 것 같았지. 예? 방언을 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받고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로 뭐가 잘 됐어요 지금? 그 이후로 잘 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교회가 평안하다. 아니, 어떻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심지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다. 지금 유대인들이 작심하고 지금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판에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관계도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는 데마다 심지어 평화를 만들면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휴 그거 정신 살짝 놓고 포기하고 그러면 마음 편해. 포기하면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겨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진짜 평안이 없는데 에휴 망했어. 됐어. 더 이상 신경 안 쓸래. 그렇게 해서 누리는 건 가짜 평안이죠. 근데 겉으로 올 땐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가 내는 차이가 있어요. 가짜 평안은요. 힘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고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고요. 가짜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몰라, 더 생각 안 할래. 됐어, 이제 생각 안 하니까 마음 편하다 라는 사람은요, 평안을 절대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건 가짜니까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잖아요. 평안에서 든든히 서간다고.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분명히 밖에서는 안 도와줘.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워지고 있어요.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지금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워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돼야 정상이잖아, 이러면.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지쳐 쓰러져야 되잖아요. 불평, 불만, 짜증내야 되잖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세워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 인생에 꿈과 희망이라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인생이 잘 될 길이 없어요. 뭘 하고 싶지도 않아. 무기력에 빠져. 하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그리고 남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또 남들도 나를 싫어해. 그죠? 그 가는 데마다 나도 시비 걸어.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게 초대교회는 이 와중에 평안하고 잘 세워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왜 제자들한테 야,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니까 구해라고. 구하면 좋은 거 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이 제대로 서가려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배경을 주시고 좋은 외모를 주시고 좋은 성적을 주시고 좋은 연봉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왜요? 이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다가 평안의 기반을 두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거를 뛰어넘어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라고 부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게 교회 건축을 해서 건물을 확보하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남들이 방해하든 말든 우리끼리 딱 모여가지고 건물 앞에 딱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방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막 유대인들이랑 우리도 뭉쳐서 싸웁시다 막 유대인들이 잘못됐으니까 저들이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요 아직 교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때예요. 건물로서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때라고. 맨날 어디서 모여요? 성전 앞들, 성전 들어가는 길 그 벽에 있는 회랑 여기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엔 그렇게 모이고 평소에는 좀 큰 집, 개중에 좀 집 크신 분들 거기 집에 가서 모이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뭘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외형은 더더욱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집 제대로 안 세워지고 성적 안 나오고 연봉 안 올라가고 건강 없고 이런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럼 우리 생각엔 그런 게 없으면 아휴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상관없다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그럼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보호해줄 건물도 울타리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공동체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 돼서 화목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 그런데 화목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할 때, 야, 요즘 성도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어. 교회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어. 교회에 어떤 그 교회학교 프로그램, 그런 이제 속회나 선교회나 이런 그 소그룹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어. 그리고 우리 그 예배 영상도 좀 이렇게 돈 들여갖고 이쁘게 꾸미고, 막 홈페이지도 막 만들고, 막 전도지도 이쁘게 만들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요, 낙심합니다. 시작도 못해요. 없거든. 아니 뭐 목회자라고 뭐 다릅니까? 아니 내가 지금 20대 30대에 나오면 어디 가게 하나 차립니까? 회사 하나 차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어요. 목회자라고 뭐가 다릅니까? 어디 뭐 돈 싸들고 건물 하나 사고 사람 좀 뭐 한 100명 모은 다음에 시작해야지, 조직도 좀 갖추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은 없어요. 없이 시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잖아요. 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건물이 받쳐주지 않아도, 내 울타리가 튼튼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세워집니다. 오로지 공동체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외부 환경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줄 건물이나 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정말 평안했는가? 올 한 해 내 삶이 조금씩 이렇게 뼈대를 갖추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였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좀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면 이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지 않은 저 나쁜 인간들, 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게으름, 아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뭔가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이 잘 발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한 것, 이거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올해의 아쉬움이 2025년에는 아쉽지 않은 한 해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화목하고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사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고 잘 갖춰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두 가지인 거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 주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쉽죠. 아니 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거에 대한 공경, 존경,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어쩜 이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성경에서 도대체 위로를 어떤 식으로 해주나.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들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그럼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질문한 대충 뭔지 아시겠죠? 위로가 뭡니까?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실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죠.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한 단어고, 굳이 가장 비슷한 게 가정교사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힘들 때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기대주고,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주고, 이렇게 휴지 꺼내서 눈물 닦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자, 이거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그거죠. 근데 그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거나 귀족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부해야죠. 훈련받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철이 아시죠? 웅변, 수사 잘해야 되고, 싸움 잘해야 되고, 옛날이니까. 그리고 음악 미술 잘해야 돼요. 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르치는데 애가 그림 그리다가 나 안 할래. 자, 이랬어. 삐졌어. 난 재능이 없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까요? 힘들지. 그럼 우리 미술 말고 음악으로 할까?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때 하는 게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힘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힘들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게 원래 하시는 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동안. 예수 믿고 처음에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냥 얼마 좋지도 못하고 와장창 시련이 닥쳐오고 막 난리가 나고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힘들지. 쉬었다 할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어. 하지 않고요. 성령님 뭐라고요? 힘을 내. 용기 잃지 마.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도와줄게. 우리도 똑같잖아요. 애가 못하면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내가 네 손 잡아줄 테니까 감각을 한번 느껴봐. 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행동할 테니까 너도 따라해봐.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힘을 북돋아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위로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누리는 이 평안,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이 위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더해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든든히 설 수 있었고 경외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정신을 가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 어느 날 한 번 꼬꾸라지잖아요.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좌절해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시거나 노숙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치면은 고등학교 때 시험 좀 못 보고 대입 실패해서 산으로 갑니까? 예. 아니요. 그쯤에선 사람 안 꺾여요. 아시죠? 합니다. 더 합니다. 취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예? 다 해봐요. 하다가 계속 꺾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에 오면 그때는 못 일어나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어디 바다로, 어디 이제 몇 단대로 가죠. 아니면 다 내려놓고 저기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재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다 끌어온 다음에 탈진하고 방전한 거라서,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좀 따뜻한 데서 재워주고 먹을 거 주면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절망이 들어왔어요.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희망을 줄 건데? 이미 끝까지 다 해보고선 실패한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냐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봐도 저 사람이 할 거 다 했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못 해준다고.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옛날 분들은 그래도 몸이라도 튼튼하지. 그러니까 이걸 버텨서 막 이를 악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몸이 못 버티니까 갑자기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과다해지고 과호흡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면 공황입니다. 그러고 불안장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 버텨요. 몸이 못 버텨요. 옛날 분들은 몸이라도 튼튼해서 조금 더 버텼지. 요즘 사람들은 몸도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못 버텨요. 그래서 보통 재활 프로그램은요,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운동부터 시킵니다. 정신을 개조 못해요. 예, 우선 몸이 못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찾아올 때 우리가 이걸 싸워 이긴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올 한 해 한 번만 돌아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하시고 계획했는데 안 돼. 몇 번 안 돼. 그러면요. 우리 여름 되기 전에 벌써 다 접죠. 접었지 뭐. 이제 12월쯤 오면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올 초에 뭘 계획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많은 분들 연초에 금연 하시면 한 2주 못 버티죠. 예. 매년 하죠, 매년. 그러다 나이 들면 그냥 이러다 죽을란다 그러죠. 그 성공하신 분들 얼마나 그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저 독한 인간, 저런 인간이랑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독한 줄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끊고 아차하면 다시 피죠. 그만큼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걸 아세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평안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서 다시금 힘을 얻도록 다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직접 내려주잖아요. 이건 없어? 넌 꼭 해야겠지? 그러면 이거 난 줄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병 고침을 어떻게 할 건데? 방언이나 예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그냥 직접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받아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힘내라고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라고 할 때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받고 도움받았는데 또 넘어지면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안 할래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요.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세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받으시라고. 그냥 예수님 보내주면 영접하시고 성령 부어주면 받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면 다 받으시고 복 주면 다 받으라고요. 우리가 복을 생산합니까? 생명을 생산합니까? 못해요.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다 받은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받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좀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이상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늘 예배에 힘쓰시고요. 그리고
위로받기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리십시오. 자, 그때 누가 도와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불편해도 못 이긴 척 그냥 따라가시고요. 나중에 갚아야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 거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받고 내가 충만해지면 흘러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내가 다시 흘려보내준 거 받으면 그때 이제 갚아주는 게 되고요. 없으면 나는 저쪽 가서 계속 흘려보내면 돼요. 이 사람도 어차피 억지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요. 줄 때 거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브앤테이크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3번 샀으면 저 인간도 나 한 번 사줘야지. 이러면 기브앤테이크를 한 거예요. 횟수를 떠나서. 근데 오늘 내가 기뻐서, 오늘 내가 시간과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줘요. 이 사람은요. 받아주는 게 기쁜 거예요. 거꾸로. 안 받으면 더 기분 나빠요. 어차피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안 받으면 뭐 하나님이 뭐 돈을 좀 아끼신답니까? 아니요. 그거 딴 데 갑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 몫은 다 받으십시오. 흘리지 마시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차고 넘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위로가 좀 특이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능력을 주는 게 말은 좋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럼 사울도 떠났어. 아니 그 스데반은 죽었어. 그 사도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 흩어졌어. 어떻게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가 실제로 어떻게 오냐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요때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인 거죠. 자, 요때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한 4, 5년 주기로 계속 갈려나가요. 계속 그 암살, 권력 투쟁이 있어가지고 갈려나갑니다. 그때 요 당시, 그러니까 주후죠. AD 37년에서 41년에 4년 통치했던 사람이 황제 칼리굴라예요. 이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있지만 칼리굴라도 꽤 많은 박해와 핍박을 했는데 그럼 AD 37년에서 41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3년이라고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4, 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 황제가 무슨 일을 하냐?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내가 사실상 신의 대리인이다. 고대 왕들, 황제들은 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면 유대인들아, 니네 성전 있지? 거기 지성소에다가 언약궤 넣어놨다며? 그거 말고 내 사진 걸어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군인 밀고 들어올 거고 받자니 이거 하나님한테 죽게 생기고 본인들은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 건드렸다고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 스데반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천하의 황제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엄청 이것 때문에 막 싸워요. 여기에 온 힘을 쏟느라고 교회 박해하는데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잡아 죽일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없어.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갖고 냅뒀어요. 우선 얘네는 좀 놔둬. 냅뒀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위로라고 부른다고요. 다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줄 것 같죠? 아니에요. 다시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고요.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손 내밀어줘요. 지금이에요. 위로를 주는 거라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 기회를 줬어. 위로를 주는 거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벅차오르는 감정과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눈을 감으면 뭐 머릿속에 막 그림이 쫙 그려지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했더니 막 성령님께서 다시 내가 성령 충만을 주마.
야, 다시 불타올라라,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야, 쟤네 지금 난리 났어. 쟤네 지금 정신없어. 야, 다시 안 잡아가니까 다시 열심히 모여. 다시 모여서 기도 많이 해. 이게 구체적으로 위로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지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커피 한잔 할래? 받으시라고 제발. 지금 나한테 그게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근데 제가 요즘 커피 줄이는 중이라.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밥 먹을래?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라고 제발. 다시 힘을 얻으시라고. 예? 다시 용기를 얻으시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왜 지금 체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무너져서 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 만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오는데 그 기분? 식욕이 돌아야 밥을 먹지. 아니요, 밥을 먹어야 식욕이 돕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져야 믿지가 아니라 믿어야 믿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아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걸 그대로 받으시라고. 대단한 거죠. 여기 보시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성령의 충만을 줬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유대교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한테 좀 괴롭히는 게 좀 줄어들었어. 그게 위로라고.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이제 하나 풀려. 이게 위로라고요. 돈이 너무 없었는데 조금 나아졌어. 이게 위로라고요. 이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일이 잘 되길 원하세요? 재정이 늘길 원하십니까? 관계가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진행하는 방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많아집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성도의 숫자가 늘었어요. 박해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건물이고 시스템이고 갖추지 못했어도 이렇게 했더니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결실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올 한 해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올해 좀 좋은 결실들이 참 많았다 싶은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뭔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넉넉하게 누리고 베풀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제대로 성장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국제사회에 한번 보세요. 지금 환율은 미쳐가지고 내년 전망이 다 안 좋아요.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이 올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봤더니 참 2024년 저희 교회에 발생한 일들을 보면 역시나 풍성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할 만하면 뭐가 되고 뭐 할 만하면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좀 재정이 여유가 생겨서 아싸 좋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 뭐 부서지고 뭐 고장나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얼추 보면 그냥 1년 동안 고치다 끝난 것 같아. 예.
그럼 내년에 또 새롭게 고장이 나겠죠? 이게 뭐야? 끝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봤어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고 싶어서 믿음을 꺾어가려고 하고 나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던 한 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뭔가 더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있었던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2025년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더욱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요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함들을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온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